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산상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 3절 뛰어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의 신학의 그 신학적 의도성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신학적 의도성이란 언약 설교를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1차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산상설교입니다. 언약은 언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규범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게 막 억지로 강요와 억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원리에 내 생각하는 거, 내 살아가는 것이 탁탁탁 이렇게 조율이 되어지고 이끌려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게 나의 삶의 내용이고 목적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게 다 하나의 전체적으로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는 그 당시의 유대주의와 엄청난 충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산산이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새로 개종한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일어났고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새롭게 형성된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도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대주의자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모습으로, 그런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한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먼저 믿게 된 마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존재와 사명을 말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의 개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이거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런 게 아니고 언약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적 규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그 명령과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대로 산상설교는 하나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산상설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산상설교를 개괄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관과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원리라고 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앞서 말했듯이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본성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본성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 본성이 어울리는 것, 그 본성에 맞는 게 이런 거야. 또 그 본성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런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그래야만 핵심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만 보면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개론을 알고 강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무만 보는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적인 것만 집중하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듯이 언약적이지 않으면 실존적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언약적이라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나간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재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존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만 보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상처와 눈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기보다도 오늘도 과거이고 내일도 과거고 미래도 과거고 그냥 여전히 저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종살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숲을 보고 인생을 보고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산상설교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무작정 성경을 펴고 자기 마음에 와 닿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좋은 주석이 있고 또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먼저 보면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된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래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석과 설교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더 경건의 깊이가 있고 우리보다 탁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렇게 모른 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보인다. 성경을 100번 읽으면 보인다. 누구는 하는 말대로 성경을 설교할 본문을 50번 읽는다 그래. 50번 읽으면 보인다 그런데 나는 50번이 아니라 100번 읽어도 안 보여요. 내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배워야죠. 안 배우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설교가라도 안 배우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울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다 배워가야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의 깊이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전에 왔다 간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찬송가만 많이 불러주있어. 뭐 그럽니까? 나는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성경은 다 배우고 뭘 왔어요 교회? 에?
집에서 많이 그냥 막 찬송가 부르고 있지 교회는 말로 옵니까? 혼자서 뭘 안다고 또 무엇을 알아내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 딱 어느 누구든지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자기 앞에 와서 나는 성령님이 다 알려준 너 가짜구나. 두 번째는 뭔 생각하라고요? 네가 내 주머니 돈 빼먹으려 하는구나. 그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좀 더 이 개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행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서 해결하는 현지형이 있어요. 또 미리 준비해서 가자는 준비형이 있습니다. 현지형의 사람들은 모험을 즐깁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챙겨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은 언제나 현지에서 해결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현지에서 해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게 여행의 참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런 스타일은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기는 모험을 즐긴다 하거든요. 그래 생각지도 안 했던 거 이런 걸 막 즐기니까 모험은 즐기지만 자기 자신은 모험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즉흥적인 자세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준비형의 사람들은 여행지를 정하는 것부터 계획적입니다. 그 여행지를 가기 전에 정보를 찾고 가는 길이 좋은지 생각해 보고 또 거기 지내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뭐고 해야 할 것들이 뭐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또 내가 가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또 다른 경험할 것이 뭐가 볼거리가 없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니 어떤 무슨 특별한 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여행지에서 알뜰하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현지형보다 훨씬 더 재미나게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은 손해를 보더라라는 겁니다. 더구나 설교는 현지형이 되면 안 됩니다. 강단에 서면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멋져 보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정말 비상한 사람, 머리가 정말 비상한 사람, 원고 딱 한 번 보면 외우는 사람, 아니면은 원고를 여러 번 외우고 나온 사람,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도 안 좋고 연습도 안 하고 원고를 들고 나와서 원고 없이 탁 설교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우리 쉬운 말로 저거 그냥 가다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처음 여러분이 몇 번 듣고 1년 듣기는 좋아도 좀 지나면 지겨워서 못 들어요. 왜요? 했던 소리 또 하고 원고를 준비해도 했던 소리를 또 해야 되는데 원고를 준비 안 하면 얼마나 또 했던 소리를 또 해야 되겠어요. 준비된 원고 없이 말 잘하는 거는요 설교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마이크만 잡으면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자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 모든 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연구 속에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설교가 다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혹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도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설교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역사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만일 준비되지도 않았는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설교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는 심판이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맛을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전체로 이해하고 파악되어져야만 합니다. 언약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전체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느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아가게 되겠지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대접의 원리에 기초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이 지적하는 대로 그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현대적 요구에 부응한 산상설교의 사회적 적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편 뺨을 돌려대는 문제를 말하면서 모든 형태의 전쟁은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는 것은 산상수훈의 어떤 특정한 것만을 논리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지침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체로 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전체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산상설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를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받으려고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존재적 관점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산상설교를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목사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해석하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해요. 또 신비적 성향을 지닌 오스왈드 챔버스는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읽는 것이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마음의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갈 뿐이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무의식 영역에 저장된 것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신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당신이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은 당신에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 진리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성령께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겁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나 읽은 것이 무의식에, 인간의 이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가 필요할 때 그 무의식에서 끄집어내어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식, 무의식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그게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옳다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 전문 잡지에 히른 운트 가이스트라는 그 편집장에 있어요. 그 스티브 아얀이 있는데 이 의식, 무의식 이런 이론은 증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프로이트의 이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심리학은 지금껏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명망 높은 신화 앞에서 뽐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가짜로 판명난 것이 여러분 옛날에 많이 그 유행했던 소위 모차르트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심리학자 프랜시스 라우셔와 그의 연구진들은 36명의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누고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제시된 모형과 똑같이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한 집단의 참가자들에게 10분 동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과 또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중에서 한 곡을 들려주었어요. 나머지 집단은 음악을 안 듣거나 현대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던 집단의 학생들이 IQ가 좋아서 선두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1933년에 그 유명한 네이처지, 과학 잡지인 네이처 잡지에 발표가 되고 모차르트 효과라고 해서 세계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모차르트 음악이 담긴 CD가 그냥 막 불티나게 팔려갔습니다. 그때 학교, 체육관, 지하철역에, 공공시설에 태교 프로그램에 모차르트 음악을 그냥 막 틀어줬어요. 1988년에 라우셔의 연구진은 모차르트 효과를 지혜 태아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태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쥐는 꾸준히 음악을 안 들은 쥐보다 빨리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쥐의 청각이 성숙하는 데는 사람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아의 상태에 있는 쥐새끼의 쥐는 쥐새끼의 귀는 아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모차르트 음악이 아니라 어떤 음악을 들려줘도 태아 상태의 쥐는 그 귀는요 아무것도 못 듣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이론이 틀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말하게 되니까 인간이나 쥐새끼나 같이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의식의 영역에서 이해한 것만으로 상황을 평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고 해서 그것이 잊어먹은 것이 무의식에 쌓인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기억의 머리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걸로 아무리 찍고 촬영을 하고 분석을 해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무의식이,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칼융에게 오면 그 무의식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신성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뭐냐? 접신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해도 놀라지를 않아요. 설교의 의식과 무의식을 말한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가 산상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산상설교를 여러 가지로 재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산상설교를 배워가면서 이런 세상의 지식과 관점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산상설교의 그 개론적인 구별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딱히 이거다 하나로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거는 잘 없어요. 책 중에서 보면 워렌 카트의 최근 마태의 산상수훈 연구 동향에 보면 여러 이런 흐름들을 잘 말해놨습니다. 그 견해들 중에 보면 람브레크트의 개요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론은 5장 3절로 16절, 본론은 5장 17절에서 7장 12절, 결론은 7장 13절에서 17절 그렇게 말해놨어요. 로이드 존스는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산상설교의 일반 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산상수훈의 총괄적 분류를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5장 3절로 16절이고 나머지는 특수적인 것 그렇게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5장 3절에서 16절에 말한 그것이 그 일반적인 원리가 그 나머지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정을 들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부분이란 걸 뭘 말하느냐 하면 의미와 통일성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뭐 다른 관계와 사명을 말하는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존재적 관점이 뭐냐 그걸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란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말해줍니다. 새 언약이 한 개인에게 적용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관계적 관점과 사명적 관점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이냐를 말합니다. 언제나 존재적 관점에서 사명적 관점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에서 원리로 가는 거니까 원리로 가지도 않아요. 실존적이게 되는 거라고요. 로이드 존스가 전반적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의 구체적인 예정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 전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라는 거 말한 거는 성경이 항상 시작할 때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 가지의 관계, 존재, 사명에 철저하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또 그 말도 중요하지만 의미와 통일성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 존재적 관점에서 사명적 관점이 나온다.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좋습니다. 로이드 존스처럼 3절에서 10절까지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성격이고 11절부터 12절은 세상의 반응에 의해 증명된 기독교인의 성격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성격 이렇게 말하기보다 어떻게 보라고요? 기독교인의 존재적 관점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게 명확하고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냐? 이걸로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그 일반적인 성격
혹은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의 존재적 관점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관점이 분명하면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세상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신학적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저 유대주의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저 유대주의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저 세상의 반응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가 무엇이라고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마태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너희들의 이상국가야, 너희들의 욕망이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걸 선포했어요. 그런 까닭에 산상설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기독교인들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그 존재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오고 저 세상 속에서 그러면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사명이 나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율법을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인가 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인가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6가지를 통해서 뭘 말할까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과 그럼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 율법을 지켜가는 내용에 있어서 무엇이 다르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원래 의도한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인간의 의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언약의 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기독교인들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말해줍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자신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다른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그 존재적 관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에게 존재적 관점, 내가 누구냐를 심어줬으면 저 사람을 신경 써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은,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저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모르면 저 세상과 우리와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로부터 주어집니다. 임마누엘은 새 언약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이미 된 건데 자꾸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 과거의 상처로 자산을 삼고 살면은 자기가 죽는 거고, 이 임마누엘이 자산이 되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주신 건데 자꾸 그 과거의 거,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과거, 과거도 과거, 미래도 과거, 그러면 죽는 거예요. 7장 13절로 29절은 결론 부분이고 18절로 27절은 기독교인의 윤리학과 종말론을 말합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엄중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종말의 심판을 말해주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요, 사는 것만 있죠. 성도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해도,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작성을 해도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에 안 맞으면요, 설교가 안 돼요. 사는 것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안 맞으면 안 가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읽고 배워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대하게 됩니다. 산상설교를 생각할 때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하느냐, 거기에 마음이 앞서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적 관점을 모른 채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면 살아갈수록 더 허탈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걸 내 안에서 확보하려고 하면 할수록 허탈해요. 자기 상처, 자기 연민으로 가서 절망하든지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고 또 허탈한 인생이 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확보하고 영원성으로 가려고 하면은 무너지고, 그 영원성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은 영성으로 가는 겁니다. 영성으로 가면 접신이 일어나고요, 자기 영혼을 귀신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제발 좀 어디 이 시대에요, 영성 뭐 어떻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저 고개 너머에 안 보이게 살아야 돼요. 영성 이렇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제발 좀 가까이 좀 하지 마세요. 예? 뭐 좀 아는 듯이 뭐 이렇게 저 요새 좀 모르고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아무리 해도 참 부족하고 약하고 모른다면 되겠는데 오만 걸 다 아는 것처럼, 예? 좀 기도하면 오만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제발 좀 조심하고,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삶의 의미와 통일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산상설교, 언약의 규범,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이 산상설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열매가 있더라,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런 걸 간증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